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믿음 참 귀하죠.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다양한 복을 누립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금이 귀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이 귀한 줄 모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금이 아무리 귀한들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금을 바라고 살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재련된 그래서 불순물이 빠져나간 정금, 순수 복음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많은 돈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거 있으면 믿음에 투자하라. 믿음에 투자하라.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터키 땅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끔하죠? 경제적으로 워낙 부유한 도시다 보니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점 신앙이 미지근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위태한 지경에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치료해라.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 영적인 소경인 것을 알고 분별력을 회복하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댄다 혹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를 여기저기서 많이 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다? 아니요.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전인격적인 겁니다. 지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자세들,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결단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전인격적 반응입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축적되어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찌 되는가? 잠언 29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28장 2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돼. 할렐루야. 시편 34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믿음으로 복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소는 여리고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또 행차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또 이 두 소경들을 만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도 해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 여러 차례 감동스러운 장면이 연출된 곳 여리고입니다.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에 진입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과 가족은 그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 여리고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그 암흑의 시대에,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씨를 말려가는 그 시대에 선지자 학교를 설립해서 미래의 희망을 양성하던 것, 그것이 여리고입니다. 엘리야가 승천 직전에 베델과 여리고 등중 몇 곳으로 다니는데 여리고를 거쳐서 지나간 것을 보면 아마 제자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됐지요. 그 엘리사가 첫 번째 기적을 행사한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본래 물이 좋지 못했습니다. 샘 근원이 질이 좋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샘 근원에 뿌려서 물을 근원적으로 고쳤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여리고는 비옥한 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삭개오가 회심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에 대한 흡인력이 있는 도시들, 저도 목회한다면 그런 곳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흐르는 동네, 주님을 기뻐하는 동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자기를 배척하는 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시거든요. 본인을 거부하는데 예수님 마음도 불편한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많이 보여준 동네,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은 동네, 여리고였습니다. 세상엔 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흥하는 사람은 흥하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흥하는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계 무궁무진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신 복주심 무궁무진합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냐. 주님의 정하심입니다. 그분의 약속이기도 하고.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게 최고의 교만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세요?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지난 한 주간 만족하셨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집에서 강아지 2마리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참 못났대요. 그렇게 못나고 비실비실하고 볼품없는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2마리 중에서 자기는 그 강아지가 사랑스럽다. 이유가 뭐냐? 주인을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냥 주인 뒤를 절절절절 따라다니고 그저 주인만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이란다. 주인의 품에 안기고 주인이 들어오면 그 무릎팍에 가서 앉고 주인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 강아지가 자기는 사랑스럽다. 사랑받을 짓 하는 교인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을 교인이 있는 겁니다. 그게 흥하는 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보다 귀한 겁니다. 여리고에 2 소경이 있었습니다. 거지였을 겁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는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그 부르짖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멈추어 섰습니다. 예수님을 머물게 하는 성도들의 눈길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늘 은혜 줄 자를 찾고 계신데 어느 성도 앞에 머물러 서시는, 여러분 앞에 주님이 오늘도 머물러 서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서셨어요. 머물러 서셨어요. 그리고는 안수하셨죠. 두 눈을 만지셔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가 민망히 여기셨다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간절히 열망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는 이 소경들의 소원이 예수님에게도 열망이 됐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쪽에서도 가슴에 불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 현장에서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만약에 어느 교인이 아픔을 당하고 있다.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아픕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간장이 녹습니다. 뭐 하나라도 해줄 수는 없을까? 뭘 해줘야 되나? 대신 울어줘야 되나? 대신 기도해줘야 되나? 대신 금식해야 되나? 대신 철야해줘야 되나?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천인격적으로 주님을 향하게 되면 주님 쪽에서 가슴에 불이 탄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요? 믿음이 귀합니다. 믿음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만지셨다 그랬죠. 이 만지셨다는 말은 불을 피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터치하셨을 때 불이 붙듯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뜨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성도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무엇인가 막 밀고 올라오는 느낌, 막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소경의 눈을 만지듯이. 오늘 찬양팀이 제일 마지막에 찬송이 만지시고 이런 찬송 가사였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암흑의 성도를 만져 이 불을 붙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불 붙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소경들이 가지는 믿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열정이 있습니다. 30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라. 그런데 더 큰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물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소경들은 옆에서 기도 못하게. 기도하는 게 뭐 크게 잘못한 것이냐.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해라. 여러분 기도 부르짖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해라. 포기할 수 없는 열망이 소경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신다. 하나님은 열정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이 만나게 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열정이 아닐까요? 신앙의 다양한 행위는 있으되 열정이 사라진 것은 굉장한 손실입니다. 한 신앙 선배 목사님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요즘 교인들에게는 세 가지가 부족하다. 오랜 수십 년간 목회해 보니까 요즘의 교인들이 세 가지가 부족한 것 같다. 첫째, 부활신앙이 약화되어 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간구한다. 세 번째, 간절함이 없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간절함이 없다.
목마름이 없다.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름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목마름입니다. 그래 앞서 말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시면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여러분 열심이 없는 거 회개할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열심히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부끄럽고요. 책망받을 일입니다. 성도들의 심령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엘리야를 쓰셨을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부르셨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열정갑니다.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3절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방망이와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 말씀을 친근히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사람이 미적지근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말씀 잘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서 옵니다. 불붙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불 곁에 가 있는데 뜨겁지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의 피부는 이미 괴사됐거나 신경에 문제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미적지근하다? 어딘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정신앙인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커서 꼭 열정가는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주님의 사랑의 그 열심에 그 감사의 열정이 맞닥뜨려져서요. 세상을 성령의 불로 녹여버리는 세인교회 공동체이기를 축원합니다. 소경들의 믿음은 지식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3번이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네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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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여 로드입니다. 구약으로 하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지금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2번이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위에 신앙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누구로 믿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와 축복의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가요? 시온 찬양대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베드로처럼 선포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정직하게 할 수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했으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이상한 것은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멍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소경들은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열정까지 있네요.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 그러면 맹목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지식은 있는데 열정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늘 비판가가 됩니다. 지성주의자가 되고. 소경들은 열정도 있고 명확한 구원 진리도 가지고 있으니 참 충만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꼭 이 지점에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은 나를 정확하게 아는 지식과 같은 겁니다. 소경들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을 못 보니까 불쌍하다는 얘기입니까?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니까 불쌍하다는 뜻입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불쌍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가난하니까 불쌍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이니까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니까 불쌍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가 불쌍합니까? 죄인이니까 불쌍한 것입니다. 죄인이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죄인. 본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본인을 잘 모르니 구원자를 이해할 턱이 없고, 그러니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가 영영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이니까,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교회들이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미적지근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국 교인들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의 가족들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생하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좀 환상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의 지인들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생하는 거, 그거 한 번만이라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안타까운 마음이 구세군의 창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그것이 이웃을 향한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 번째 특징은 소원이 아주 크네요. 이 소경들이.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전 이 본문, 바디메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떻게 눈뜰 생각을 했을까? 바랄 걸 바라야지. 눈 뜨고 싶대. 눈 뜨고 싶대요, 눈을. 다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예, 문제는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휘하 장군들에게 논공 행상을 펼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가지고 싶은 상이 있으면 말해라. 재물을 주세요. 예쁜 여자 주세요. 내 직위를 올려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장군이, 폐하, 저는요, 왕이 정복한 나라 중에서 나라 하나를 저한테 주십시오. 나라를 하나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부하들은 저놈이 이제 죽었다. 저 보통 주책이 아니다. 겁도 없이 함부로 저렇게. 근데 알렉산더가 허허허허, 너는 내가 나라도 하나 뚝 떼줄 만큼 큰 인물로 봤구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갈릴리
그 시골 촌뜨기들, 해외를 밟아본 적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땅끝까지 가라. 이 명령을 따라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이제 이번 주간에 또 베트남으로 또 떠나게 됩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소경은 그동안도 눈뜨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원을 이루어줄 임자를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그 임자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은 지지부진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임자를 잘못 만난 것은 아닙니까? 또 소원은 있지만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 번째, 소원은 있지만 열정은 식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다윗의 자손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다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은 멸하고 눈먼 자 보게 하고 매인 자 풀어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준비된 믿음입니다. 주님은 날 위해 오셨고 여러분 위해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갈급하고 상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기뻐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소경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잠잠케 하는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안주하게 만들고 잠자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요소가 뭡니까? 일어나십시오.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만난 한 암 환자는 기도하라 권면했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가서 다시 만나니까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뚫으셔야 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게 원활하게 돼야지. 기도가 막히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막는 모든 원수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가 터지고 예배와 찬송이 터져나오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성 앞에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앞에 머물러 서셔서 여러분의 눈을 만져주시고 심령에 불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523장입니다.